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신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제로서 신념과 믿음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주로 저희 합동 예장 총신의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다 같이 듣기 위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잘 듣고 새겨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반듯하게 세웠다, 이 말씀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신념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헌신하는 것이며 전자, 쉽게 말해서 신념은 후자, 헌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신념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신앙이고 헌신입니다. 즉 헌신 없는 인정이라는 것은 무익합니다. 헌신 없는 신념은 유익할 리가 없다, 무익하다 이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가장 큰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은 새로운 법, 곧 주를 사랑함이 우리의 법이 새로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한 특정 명제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이 기독교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친히 사역함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일련의 율법이나 도덕적 행동 체계의 수호보다는 오히려 관계를 더 중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은 관계입니다.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신념에 대한 지적인 동조만을 받아들일 뿐 그런 신념의 성육신적 실천에 대한 거룩한 열정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전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도록,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 자체도 아니고 해방되는 자체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념 자체도 아닌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자진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스스로 자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냐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며 관계적입니다. 믿음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하나의 소신 체계를 좀 더 정통적인 다른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반은 사랑의 삶의 최고 가치로 봅니다. 유모 작가 데이브 베리라는 작가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표현해 보려고 사랑을 정말 중요한 유일한 주제 중에 슈퍼볼, 주제 중에 킹콩, 주제 중에 빅뱅, 주제 중에 젊은 모차르트,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를 곁들인 900g짜리 최상급 갈비구이 같은 주제, 파울라인에서 농구공을 들고 솟아올라 몇 분 후에 천장에서 내려오면서 거구의 수비수 서너 명을 뚫고 골인시키는 한창 때의 마이클 조던 같은 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유머 작가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랑은 최고, 그 중에 제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본 덕목은
믿음입니다. 왜 사랑이 아니고 믿음인가?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근본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일종의 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절대적인 계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여 내가 당신을 모호한 감각적 영성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지 않도록 미리 밝혀둡니다. 기독교 계시는 주관적 체험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나 그분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 위에 터를 잡고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교리를 전하라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하라고 창조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교리의 목적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목표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도울 뿐입니다. 교리와 교의와 신학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 거꾸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를 변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교리를 변호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습니까?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며 그 부름의 본질은 단순히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일깨워 주셨거니와 그 의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누구든 제자가 되려면 먼저 스승을 찾아갑니다. 유대교 랍비 체계에서나 그리스 철학 세계에서나 학생이 나서서 교사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학생이 스승을 택한 것이 아니라 스승 즉 예수님이 학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대 전통을 뒤집어 직접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나를 따르라는 이 두 마디 말씀으로 택하셨던 겁니다. 궁극적인 권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으시는 이 행위는 고대 세계에서는 전혀 유례없는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두 마디 말씀은 그 의미를 확실히 할 때 비로소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따르라든지 이 관념을 따르라든지 이 계명을 따르라든지 이 의식 제사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을 이해하거나 그분에 관한 진리를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곧 진리이며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리가 충만하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우리의 삶을 부르고 요구하는 성경 이야기, 교회의 아름다운 신조들, 그분을 계속 따르며 더 깊이 알아갈 믿음을 얻게 해주는 기독교 공동체 의식들 및 관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식이란 상호작용하는 관계였던 겁니다. 참된 지식은 도덕적인 지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사제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통적인 구도에서 스승은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통을 거부하시고 가르침을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도는 스승이 가르치는 원리와 지적인 만남 정도가 아니라 가르침을 베푸는 스승과의 관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가 뜻하는 것은 이것저것 알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자신을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진 채 자아를 부인하고 남들을 끌어안으면서 예수님을 뒤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과 동일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공식이나 지도나 원리가 아닙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비밀은 영지주의, 즉 신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암, 즉 체험입니다. 신학은 추론적인 합리성이 아닙니다. 신학은 계시에 대한 묵상으로 귀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학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폰투스 에바그리우스라는 교부는 기도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손색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기도하면 당신도 신학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자가 되는 근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당신에게 자아 실현을 가져다 주는 무슨 보물단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 가져가 버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끼니가 어디서 나올지 모를 수도 있고 우리를 사슬에 묶어 끌어가려는 사람들과 부닥칠 수도 있고 심지어 때이른 죽음으로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당신이 휘두르는 소유가 아니라 당신이 빚어내는 삶이 성경의 진리가 됩니다. 기독교의 궁극적 내용은 명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는 사도 바울 표현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음악계의 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곡과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단순히 소리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먼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탐구는 진리 탐구를 포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만 좀 더 관계적이고 덜 이상적인 길로 진리 탐구의 노선만 바꾼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장부에 있는 질문은 철학적 질문이나 정치적 질문 혹은 의식상의 질문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그 관계적인 질문이 기독교의 심장부에 있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등록상표요 인감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두루뭉실한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실체와 관계 맺고 거기에 충실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형식이자 내용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무덤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면류관과 영광을 통해 자연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정의와 목적지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입니다. 누구. 우리의 고백과 신념의 중심에 한 인격이 있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신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으로 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개념화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개념을 전개하는 일은 다릅니다. 비평가의 소설가로 전향한 제임스 우드라는 사람이 신을 반대하는 책에서 회의와 불신을 옹호합니다. 믿음을 찾거나 잃는다는 것은 예수와 복음서 기자들이 내놓은 일련의 명제나 보장에 대한 신념을 찾거나 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드는 처음부터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신념을 잘못 정의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점에 대한 그의 혼동은 불신자들만 아니라 신자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로드니 니덤이 신념이라는 말의 잡다한 의미 때문에 학자들을 설득하여 그 말의 사용을 중지시키려 했지만 역시나 그의 멋진 주장은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믿는다는 뜻은 believe, B-E-L-I-E-V-E. believe라는 단어는 동사 be의 명사 life의 옛날 합성어입니다. 고로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이고 내 존재를 살아낸다, 내 존재를 삶에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신조라는 의미로서의 believe는 본래 어원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내주다, 소중히 품다, 사랑한다라는 뜻이 빌리브의 어원적인 뜻입니다. 종교철학자 윌프레드 켄트웰 스미스는 믿음에 해당하는 독일어 단어가 빌리에벤의 본연의 참뜻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용사 리에브는 소중한 사랑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디리베는 명사로 사랑이고 리베는 동사로 사랑하다입니다. 그렇다면 빌리벤은 소중히 대하다, 사랑스럽게 여기다, 사랑하다가 됩니다. 현대 독일어에서도 시히 베르리벤은 누구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고 시히 베리오벤은 청혼하다, 약혼하다, 정혼하다, 약혼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념을 사랑하다라고 본 스미스의 정의를 통해 우리는 신자라는 히브리식 개념의 깊은 관계적 정황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토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마다 거의 매번 그 단어 대신에 의지하다 또는 살고 있다를 믿는다를 빼고 그 대신 집어넣어도 무방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히브리어 단어 믿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관한 개념에 지적으로 동의했다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참된 신자의 진짜 질문은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누구에게 내 자아를 전부 드릴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짜 질문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가 하는 질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누구에게 내 자아를 전부 드릴 것이냐. 바른 신념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더 정확히 포착한 표현은 바른 관계라고 해야 됩니다. 신념의 본의와 참뜻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는 차라리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신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신자라고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신자라는 말은 갈수록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탄까지 포괄할 정도로 기준이 너무 낮아요. 즉 신념을 지적인 동의로 본다면 마귀도 신자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으니 과연 그들이 우리 중 일부보다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귀신들은 떨기라도 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보다 평화의 원칙을 더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말씀보다 삶에 대한 우리의 말을 더 사랑합니다. 진리이신 그분보다 진리에 관한 우리의 명제를 더 사랑합니다. 산 밑에 백합화를 빛나는 새벽별보다 백합에 금박을 입힌 황금률과 별로 장식한 7가지 습관을 더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믿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알아봅시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 소래는 치과라며 기겁을 한다. 치과에 생전 가보기도 전부터 생긴 두려움이다. 딸의 첫 치과 나들이를 성사시킨 것만 해도 대단한 위협이었다. 우리는 근방에서 가장 평판 좋은 치과 의사를 골랐다. 그의 실력이 좋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했다. 소래는 체어라는 중세풍의 장치 위로 긴장하여 올라갔는데 딸의 표현으로는 그것은 고문실이었다.
소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치과 의사는 덜 아프고 시간도 덜 걸리도록 고안되었다는 자신의 새 장비를 자랑했다. 최첨단 장비 속에 이어 곧바로 드릴링이 시작되었다. 딸이 비명을 지르고 울고 몸을 마구 비트는 바람에 옆에서 꼭 붙잡고 있어야 했다. 치과 의사는 우리더러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박은 보철물은 2주밖에 가지 않았다. 다른 치과에 가보자고 소렌을 설득하는데 거의 1년이나 걸렸다. 이번에는 마이클 트리플렛 박사를 택했다. 트리플렛 박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렌과 친해지는 데만 처음 15분을 보냈다. 그는 소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시내에서 자기가 소렌을 보았던 일, 가끔 소렌과 함께 노는 자기 쌍둥이 딸 이야기, 소렌의 점박이 코트가 멋있다는 칭찬도 빼놓지 않았다. 15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얘기만 하는 뒤에 그는 소렌에게 딸기향 공기를 소개했고 우리 딸은 금세 긴장이 풀렸다. 딸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여태까지 줄곧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치과 의사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일과 그 이유를 의사가 설명해 주기 전에는 입을 벌리지 않을 태세였다. 이윽고 25분간의 대화 끝에 딸은 입을 벌렸고 의사는 저번 치과 의사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을 다음 15분 만에 거뜬히 해냈다. 트리플렛 박사의 동정심이 소렌의 신뢰를 끌어냈던 것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바른 가르침과 정확한 교리로 여기던 데서 초점을 옮긴다면 그래서 진리를 인격으로, 믿음을 그 인격과의 바른 관계로 보고 삶의 중점을 거기에 둔다면 전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는 의심하는 자에게 새로운 신념 체계를 주입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 선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전도란 선포이자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념으로 인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삶 속에 모신다는 것은 당신에게 시험을 통과시키고 규칙을 배우게 하며 원리들을 깨치도록 하시는 분을 모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당신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목적지는 본질상 무엇이 아니라, 기독교의 목적지, 도착되는 곳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냐입니다. 믿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조, 고백, 교리, 종교 회칙은 믿음의 하나의 도구요 가구들일 뿐이지 그것이 원래 원칙이 아닙니다. 네 번째, 믿음의 시험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리는 일은 교회의 단골 중대사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합니다. 옛날 극동지방에 유명한 산적이 있었다고 한다. 심한 부상을 입은 그를 누군가 기독교 선교병원으로 데려갔다. 몇 주간의 극진한 치료 끝에 산적의 부상이 회복되었다. 그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 앞으로 그리스도인은 절대 털지 않기로 다짐했다. 소문이 퍼져 그에게 걸려든 사람은 누구나 다짜고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말부터 했다. 그래서 강도는 문제에 봉착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는 병원에 다시 가서 선교사들에게 물었고, 선교사들은 그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압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때부터 이 강도는 먹이가 걸려들면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워보게 했다.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강도에게 다 털려버렸다. 만일 그 산적이 지금 영업을 한다면 지금 이 두 가지 시금석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만나게 될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두 가지를 다 외운 사람 얼마나 만나게 될까? 나는 거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혹 외우지 못한다고 해도 지갑을 털리는 것 외에 더 무엇이 달라질까? 뭔가를 심지어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이생이나 영혼에 영향을 미칠까요?
내가 아는 가장 비열한 사람들 중 몇몇조차도 내 옆으로 오가며 성경 말씀을 줄줄 인용할 줄 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은 규칙을 알고 법을 알고 지식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의 주인이신 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보는 있으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으로 인한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참된 시험은 지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참된 시험은 계시와 관계의 시험이지 지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그리스도는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갈 정도로 당신의 삶은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반드시 감염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율법의 궁극적인 성취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덕법은 돌판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판을 굴려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조정관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식이 되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알맹이 없는 형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옳은 것에 대한 신념이 어떻게 생명력을 잃은 교회를 나올 수 있는가요? 정반대를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바울은 메마른 정통과 영적 생명력 상실 사이의 연관성을 이렇게 지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현대교회는 율법이나 율법주의에 의존한 신앙생활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열매는 어디 있으며 어떤 종류의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현대교회는 관계적 태도보다는 주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명제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이 득세하여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죽이고 있습니다. 용케도 우리는 예수님을 원리로 문제의 답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하기 원하실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관계에 들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사랑이 바로 관계고 관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거 잘 아세요. 진공상태의 사람은 가치나 의미가 없습니다. 바른 관계는 바른 생각이나 바른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라는 건 바른 생각이나 바른 행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신앙생활에 완전한 답을 준다면 우리 사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인쇄물을 통해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었던 세대는 일찍이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명제들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부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보에 사실상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기독교 정통의 지금처럼 매력을 못 느낀 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정보에 사실상 파묻혀 있다고 한다면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매력을 전혀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점점 깊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세계는 의문제기를 최고의 일로 만들었습니다. 답을 찾으려는 평생의 탐구는 최고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은 풀어야 할 문제나 답해야 할 의문이 아니라 살아내야 할 신비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신비란 하나님과의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 즉 하나님 삶, God Life입니다. 그 하나님 삶 속에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프로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본래 아마추어들이 사는 삶입니다. 아마추어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라틴어 단어 아마토르에서 왔습니다.
기독교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즉 아마추어들을 위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의 실천입니다. 기독교는 교회가 소유한 교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지속이요 그분의 영성의 구원인가. 기독교는 방법이요 전략인가 아니면 박동하는 심장들, 피 흘리는 심장들, 깨어지는 심장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하나로 묶인 심장들의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전반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를 긍정한다는 것은 요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르는 여정에 나서는 결단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은 그것을 새로운 관계들의 매트릭스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특한 사고방식이기보다 독특한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법과 원리 체계가 아니라 관계 유형입니다. 모든 영적 실천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실천이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법칙과 불변의 원리를 찾는 대신 우리는 믿음의 소통과 관계라는 좀 더 넓은 대지를 탐험해야 합니다. 시중에 가면 인구 7가지 신념이나 원리 대신에 그런 책들이 많아요. 나는 믿음의 7종의 레파토리와 관계 매트릭스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7번째, 관계 매트릭스의 진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에서 관계를 배우노라면 관계 매트릭스의 7종 거미줄을 보게 됩니다. 모두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떼어내버리면 그런 시도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야말로 관계의 복잡한 실체에 대한 산 증거입니다. 참된 제자는 이 관계 매트릭스가 살아 움직이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딱딱하게 굳은 명제 중심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관계망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여기 레파토리라는 단어의 은유를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중대한 은유를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있는 이 중대한 개념들이 현대 세계에서는 레파토리가 아니라 법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규는 생각의 법칙이고 레파토리는 행동 목록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행동 목록입니다. 인격의 본질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나는 행동한다, 나는 선택한다. 이것이 인격의 본질입니다. 나는 행동한다, 나는 선택한다.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인격의 본질은 관계라는 사회적 삼라만상입니다. 성경의 관계 레파토리는 다음 7가지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둘째,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와의 관계. 세 번째, 우리와 믿는 사람들의 관계. 네 번째,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다섯 번째, 우리와 하나님의 피조세계와의 관계. 여섯 번째, 우리와 상징물, 예술품, 인공물, 사물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7번째, 우리와 영적 세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전체 관계 레파토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은 믿어야 하는 정보를 더 얻는 데서 이제는 정보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삶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진리는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인격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신학생들과 또 모든 우리 신자들 가정에 또 섬기는 지교회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